욥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빗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잠언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맞아, 그렇지, 아멘, 이게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주죠.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게으르게 사는데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지,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잠언 11장 19절도 보십시오. 을을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을을 굳게 지키면 사는 겁니다. 악을 따르면 죽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지요. 22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과 아멘이죠? 네,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주십니까?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3장 33절도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은 저주를 받고 의인은 복을 누리고,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맞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다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에서 욥기를 배웠어도 여러분에게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일이 잘 풀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봉사를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 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냐면 교회 갔더니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갔더니만 애가 백혈병 걸렸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백혈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제 죄 때문에 걸린 게 맞습니까? 그걸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 정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고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고난을 당하면은 힘들다고 얘기하면 무슨 죄가 있다고 인식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더니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해도 얘기를 못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도 부탁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감추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 아닙니까? 욥의 삶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잖아요.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10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모여서 생일 잔치 다 하고 나면, 그러면 혹시 그 생일 잔치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을까 봐 그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 욥인 겁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도 그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신다고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많은 복을 주셨죠. 욥의 자녀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 성비가 괜찮지요? 아들만 10, 재앙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딸이 좀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비도 괜찮지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게 속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얼마나 우애가 좋습니까? 생일날 되면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좋아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집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인 겁니다. 아마 욥이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재산은 이런 가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많은 게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도 받았어요. 부자인데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부자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욥이 지나가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절합니다. 욥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욥이 지나가면 절할 정도로 그렇게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욥 앞에 서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욥이 동방에서 큰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욥을 대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자녀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사회적 존경도 받았어요. 잠언 22장 4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잠언 22장 4절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게 이제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 재앙의 날이 닥친 거죠. 욥의 가축들은 스바 사람들,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태워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동안에 약간 재앙들이 몇 개만 겹쳐도 멘탈이 무너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갔는데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다가 휴대폰을 놔두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만 도둑이 들어서 폐물을 다 가져갔어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보십시오. 멘탈이 버티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날에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도 괴롭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식을 잃은 것 아닙니까? 한 명만 자식을 잃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복삭 소가수다 거기 보면 애를 하나 잃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애 하나만 잃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애를 10명이나 잃었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이 장례식 가서 정말 장례 집례하기 힘든 집이 자녀를 잃은 집이에요. 자녀를 잃은 집, 젊은 어린아이를 잃었다 그러면 장례 집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슬퍼하고 또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데 10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욥에게 더 심한 고난이 닥치죠. 욥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애들 중에 아토피 때문에 고통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토피 때문에 막 긁으면 이게 막 살이 벗겨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너무 가려우니까 못 견디고 긁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괴로운데 온몸이 종기에 덮어서 욥은 그걸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기왓장으로 긁는 거예요. 온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으니까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요. 욥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통이 시작되고 잠이 들 때까지 고통이 계속되는, 잠시도 몸의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욥의 주위에 친구 사람들이 모입니까? 떠납니까? 떠나지요. 욥이 부자이고 욥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욥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전 재산을 잃고 병들어 거지처럼 되어버리고 나니 사람들이 욥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욥을 조롱해요. 욥이 부할 때는 욥의 집에 양치기로 쓰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겪은 겁니다. 재산 잃었죠. 사랑하는 가족 잃었죠. 건강 잃었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죠.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비극 아닙니까? 이거를 욥이 다 겪은 겁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겪어도 우리가 못 산다고요. 하나만 겪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겁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욥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욥이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욥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지요. 욥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위로해 주려고 온 겁니다. 욥을 처음에 만났을 때 욥을 못 알아봤어요. 욥이 이제 그 좋던 풍채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던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이 빠지거나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욥을 못 알아보겠는 겁니다. 너무 못 알아볼 정도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7일간 울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가면 몇 분 계시죠? 30분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7일을 같이 있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7일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애통해 줬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해서 위로해 주려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냐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날이 멸망을 했으면 그럼 나 안 태어났지 않겠느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소원이 뭐냐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죽여주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은 지금 땅에 숨긴 보배를 찾듯이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신자들 중에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빨리 죽고 싶어 했죠. 바울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 선택하라 그러면 바울은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빨리 죽고 싶었죠? 사는 게 괴로웠어요? 아니요, 사는 것도 좋아요. 사는 것도 좋은데 죽음 이유가 더 좋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죽음 이유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빨리 죽고 싶은. 그래서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며칠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죽고 싶은 건 그거 아니죠. 지금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이렇게 죽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런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고 싶다, 생일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욥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친구들과 욥이 3번에 걸쳐서 논쟁하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한마디씩을 다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다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화에서는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만 말해요. 그리고 소발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만 말하고 욥이 그 두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욥이 싫어할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고하면 너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참고 있겠느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모순된 행동을 먼저 지적합니다. 욥이 부유할 때요, 욥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줬었어요. 욥이 부유한 가운데 있을 때 고난당한 사람이 욥에게 오면 욥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얘기하던 욥이 막상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했던 거 너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제일 처음에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맨날 설교하다가 저에게 고난이 딱 왔어요. 그리고 제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목사님은 왜 적용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처럼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힘들어 죽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면 네가 그걸 따라야지, 이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4장 7절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없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도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거 거두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거둔 게 지금 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5장 8절을 보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에게 의지하겠어. 나 같으면 지금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가겠어. 나 같으면 철화하겠어. 나 같으면 40일 금식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은근하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가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회복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7, 1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요. 7가지 환난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인 겁니다. 뭐 하면요? 회개하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6장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내 죄가 뭔지를 지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알려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자꾸 죄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 없이 괴롭게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7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저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저 낳아주십시오.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도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여전히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빌닷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합니다. 8장 3,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왜 자녀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인과응보라는 원리에 꽉 사로잡혀서 그걸로만 해석하니까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8장 5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 7절. 네가 만약 신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죠? 어디서 보셨죠? 식당에서 보셨죠? 네. 이거 갖다가 거기 갖다 붙여 놓으신 분은 욥기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인 빌닷이 회개하면 지금은 네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해질 거니까 회개하라는 맥락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너무나도 근사한 말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만 맥락이 부정적인 맥락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욥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은 해요. 그런데 욥이 인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 없이 치신다고 말합니다. 그 빌닷의 말을 듣고 9장 17, 18절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데 까닭 없이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도 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닷의 말을 듣고도 욥이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바스가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빌닷이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자 소발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소발은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욥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고 정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13, 14절입니다. 이건 소발의 말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의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라.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해 버려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11장 17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면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낮같이 밝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아침같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인들의 소망할 수 있는 건 숨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어둠을 대낮같이 만들어 주겠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어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듣는 이야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너희들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 3절 이건 욥의 말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가 있다. 그건 누가 모르느냐. 나도 그 원리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내 삶이 지금 해석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싶어도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면 안 되지요. 이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안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원리대로 다 해석이 되지 않고 강도가 형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가 평안한 경우도 있지 아니하느냐. 인과응보의 원리로 맞지 아니하고 나도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친구들이 전혀 쓸모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를 오히려 괴롭게만 한다. 욥의 친구들은 진짜 욥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알려달라고 다시 하소연합니다.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이 대화를 친구들과 3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우리 읽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이렇게 길어요, 그죠? 이렇게 욥이 계속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풀어서 정리한 겁니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 내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 품은 적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게 불만을 제기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남종이나 여종이 와서 과부를 요청할 때 내가 그거 거절한 적이 있느냐? 남종이 여종이 부탁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도와달라는 과부를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고아들이 굶고 있는데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탁하는데 과부들이 부탁하는데 고아들이 밥 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그네를 길거리에 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잔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짓고 있는 이런 죄도 욥은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죄 중에 하나라도 지었으면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욥은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종들을 학대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혹 욥에게 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욥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멀쩡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 치자.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강도들은 왜 형통하냐? 그렇게 욥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 논쟁을 하다가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계속 듣고 있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도 너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욥의 말을 듣고도 열불이 나네요. 욥의 말을 듣고 열불이 나는 이유는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죄를 짓지 않은데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화가 난 건요, 욥에게 대해서 계속 정죄를만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욥의 말에 반박을 못 해요. 그러면서 계속 죄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욥을 말로 꺾지도 못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화가 난 겁니다. 그 엘리후가 욥에게 여러 말을 하는데요, 엘리후의 말도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후의 말도 욥이 고난당해서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욥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시비를 가려주시죠. 욥기 4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중에 누가 더 의롭죠? 욥의 말이 훨씬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욥이 훨씬 의롭다는 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 고난을 내리셨는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질문만 퍼붓습니다. 욥기 38장 1절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꾸 묻지요.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 어떻게 기초를 놨는지 네가 알아?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냐? 저 바다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아느냐? 누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지? 네가 들짐승들이 어떻게 먹이 먹는지 알아? 네가 산양이 어떻게 새끼 낳는지 알아? 이렇게 욥이 알지 못하는 걸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창 질문만 했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귀와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안 해요. 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질문만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퍼부었더니 그냥 욥이 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뭘 잘못한 겁니까? 욥이 왜 회개를 한 겁니까? 욥이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부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아냐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세상을 압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 일을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해하는 일만 하셔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창조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욥이 답답한 건 왜 나에게 고난을 내렸냐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주다. 나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라는 걸 네가 모르느냐? 이 얘기를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욥이 결국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인정한 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의 고난의 문제에 답을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에게 고난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말 기억나죠? 욥이 그 건강도 잃고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한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머리로 알았던 겁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드디어 뭘 한 겁니까? 정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고난의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야 될 지점이고 우리 신앙의 놀라운 경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뭘 내리시든지 간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경지로 이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멘이 절로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거 싫어하실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저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이 나옵니까? 이건 노멘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르러야 될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더라도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점,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이끌러 가야 돼요. 고난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인정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이 다 해석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다 해석이 됩니까? 왜 그 건강하시고 신실하신 권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아무런 죄 없이 정말 신실하게 사역한다고 생각했던 사역자들이 왜 병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게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네, 내려놓읍시다. 왜 우리가 힘들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 움켜쥐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암만 줘도 나는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불만이 많고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화를 주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욥이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점을 인정하니까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딱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 오든지 우리가 원치 않던 가난이 오든지 우리에게 뭘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딱 인정해버리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다이나믹해지고 근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되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읍시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뭐를 주시든지 간에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되심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찬양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욥에게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는 테스트였습니다. 그 테스트였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 있긴 해요.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줘요.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로 치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 없이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 없이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욥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도 죄 없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든 간에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